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주를 끌러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수요일 한마음 한미슬로 같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교회를 통하여 또 한국교회가 또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에 훈련받고 전도에 힘써 각자의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 7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국 소수민족이 동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복음 증거하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 하나님 은혜 주셔서 코로나 종식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이 잘 준비하여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세워줄 수도 기도해 주시고, 또 8월달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입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입술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오니 주님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말씀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각자의 주어진 말씀에 준비되어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아뢰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다시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7월 이제 마지막 주를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 중국 소수민족이 동상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상족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모든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중국 동상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현재 아무리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함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2주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인해서 또 주님께로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돌아온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또 8월달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청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주님께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하여서 말씀을 훈련받고 전도에 힘써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일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국 동상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서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연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 때문에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교육부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 능력 더해주셔서 하나님,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 확신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8월달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10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7월 28일 수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 97면을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금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과 들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지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걸음마를 떼고 또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에 다니다 보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또 깊은 관계들을 맺고 가게 되지요. 또 학교를 가다 보면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상사를 만나게 되죠. 또 나중에 때가 되면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 자녀를 또 만나게 되는 계속 만남의 연속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만남을 볼 때마다 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우리의 노력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죠. 우리의 의도 상관없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보면 부모는 우리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태어났는데 저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선택해서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죠. 배우자를 만남이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거냐, 본인들이 선택에 따라서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만남도 있고 가슴이 아프지만 잘못된 만남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장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또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또 나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만남 말고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육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만남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때로는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결코 어떤 경우도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영성일기라는 책을 쓰셨던 유기선 목사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듣다 보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24시간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항상 이 질문들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게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얼마나 많이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삶에 많은 변화를 주셨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돌아보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에 그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나서 그가 나중에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하고 순교자의 삶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해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진정한 삶의 변화, 주님과의 만남이 참 우리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레미야를 이제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실 예레미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제 마지막 31장을 우리 정리하다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심판과 어떤 하나님의 공의만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 하나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기서 흩으시는 자가 모이게 하신다.
강한 자손을 속량하게 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흩으시는 자가 누굽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도구를 삼아서 그들을 흩게 하셨지요. 하지만 오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흩으시게 하신 그분이 오늘 보니까 모으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속량의 단어를 더 찾아보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막강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그가 자유의 몸을 되어서 돌아온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많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면 돈을 내고 돌아오지만 사실 실적으로 보면 그 막대한 돈을 내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합당한 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것을 지불하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간을 다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자유롭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돌아온 장면들을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다양한 부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돌아온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지요. 그들이 자유의 몸이니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자유의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흩으신 자가 모으게 하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만남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 내용들이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든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라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심령에 물된 동상같이 되게 하고 근심이 기쁨을 받게 하신다.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들이 즐거워한다라는 장면들이 23절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무엇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이 되어지고 있죠. 올림픽이 되어지면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맺으면 사람들 막 좋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결과 맺지 못하고 메달 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제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쉬움을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은 단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주님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은 절망이고 현실은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새 힘을 부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함도 있지만 그 자유함도 결국 주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이 기쁨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또 항상 마지막에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그 복이 그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 기쁨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우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보면서 소가 없고 무엇이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종종 복음성과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자, 이 구절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냐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참 기억에 나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하다 보니 두 자녀가 있었는데 살아가는 그 딸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지요. 아들은 또다시 여러간 잘못을 저질러서 또 큰 죄를 저질짐을 통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의 절망과 아픔을 주님을 통해 위로받고 치료받으니까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가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다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의 만남 속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위로와 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지키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오늘도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함을 얻어서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흩으신 자가 그들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게 하시는 주님, 그들을 향해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이게 만남이 삶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상처가 치료받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